탄생을 하고 나면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이라는 과정을 겪어요. 좋아했다가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막 신나서 죽을 것 같이 막 하늘을 날고 막 행복해 죽을 것 같다가, 그러다 또 얘가 또 딴 여자 옆에 가서 앉고 막 친하게 있으면 갑자기 그날 막 지옥감같이 괴로워지다가, 이게 실제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감이 천상 갔다가 막 지옥 가는 게 진짜 같잖아요. 널뛰게 하는 마음이 진짜 같은 실체감이 부여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나 인생에 없는 존재가 갑자기 내 인생에 딱 탄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탄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래 없었죠. 내 인생에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내 의식에서 그 사람이 딱 탄생한 거죠. 내 마음에서 탄생한 거잖아요. 바깥에 실체로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내 의식에서 나왔잖아요. 분별 의식으로 만들어낸 탄생이잖아요. 존재감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맨날 여기 마포 법회 들으러 오며 가며 예를 들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도반이, 야 니네 그 집 팔고 뭐 좀만 대출 받고 하면은 요 옆에 진짜 비싼 아파트 적어도 살 수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저거 샀어. 어쩌고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도 좀만 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그래서 목표가 생기겠죠. 나도 저 집으로 이사 와야지. 저 집을 사야지. 그 목표가 생기면 그전에는 그런 건물이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내 인생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건물은 서울에 있는 무수히 많은 빌딩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야 저기 살고 싶어 막 이런 식의 존재감으로 그 빌딩이 나에게 확 다가오잖아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바깥에 고정된 그런 실체적인 존재감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존재감이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은, 모든 물질적 대상, 색계, 색으로 이루어진,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양과 빛깔로 이루어진 모든 대상들,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모든 대상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내 분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사물이 그대로 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도 그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산이 이 마음이고 법이 이 마음이고 모든 게 마음이었어요. 그럼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란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똑같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실제감, 존재감에 내가 그렇게까지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인연 따라 존재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계, 모양의 세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모양의 세계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사랑하는 사람, 가족, 집, 차,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게 다 색계잖아요. 색이잖아요. 색, 모양의 세계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딱 깨달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 세계에서 해탈하지 못해요. 이 색계에서 해탈하면 8해탈 가운데 4가지가, 3가지인가? 4가지가 이 색계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욕계에서 해탈하는 건 오히려 쉽죠. 그래서 집착이 많이 놓여졌어요. 요즘 화를 별로 안 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이 그런 다르게 보이는 안목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 모양에 속지 않는, 모양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분별로 보면 존재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너무 좋아 죽겠는 존재감으로 나에게 확 다가왔고, 어떤 건 싫어 죽겠는 존재감으로 확 다가왔고, 어떤 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피어난 꽃 한 송이가 평생토록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매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여러분은 아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그 제비꽃을 바라본 그 이전에 제 인생에 자연이라는 건 없었어요. 자연은 그냥 밖에 있는 저 풀떼기고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꽃 이런 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제비꽃 한 송이를 바라본 이 봄의 경험 하나가 그 전과 후의 인생을 확 달라지게 바꿔버렸어요.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풀 한 포기가 나무에서 이렇게 작은 연초록으로 피어나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존재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내가 달라지면 그게 존재감이 생겨나요. 의미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색이 다 그래요. 색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주기 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어젯밤에 눈이 와서 뒷산에 나뭇가지가 부러졌으면, 근데 내가 큰 굉음을 내면서 부러졌는데 나는 그 나무가 있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기 저 산에서, 아프리카에서 숨어 그냥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까요? 러시아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에게만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전쟁의 존재감이, 심각성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여러분 존재감이 다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들으면 막 너무 환희심이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모든 대상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 존재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삼라만상 모든 대상을 다 다른 존재감으로 해석하고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이 똑같은 하나의 세계예요? 내 바깥에 정해진 세상이 있고 내가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 사는 게 맞아요? 내 의식으로 만든 내 세계죠. 내 존재감, 내가 만든 내 의식의 세계죠. 만법 유식이죠. 만법은 오로지 내가 오직 식일 뿐이에요. 자기 분별일 뿐이에요. 자기 분별에서 나온 존재감일 뿐이에요. 만법 유식이라는 그 식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세계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은 파도의 세계, 모양의 세계예요. 밀가루 반죽 가지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밀가루 반죽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80억 인구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럼 모양 따라가면은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빌딩이고 바다고 파도고 구름이고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들었지만 이름은 다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진 모습, 그거는 분별 의식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게 식이에요. 식으로 달라진 분별 의식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밀가루 반죽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밀가루 반죽으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법을 깨닫는다 하는 것,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것,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것,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 전체가 우리가 만든 이 분별 의식의 모든 세계가 전부 다 하나의 바다고 하나의 밀가루 반죽일 뿐이다.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진 모양만 분별하잖아요. 그게 분별 의식이 만든, 자기가 만든 자기 분별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80억 개의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든 우주 속에 자기가 들어가 살면서 자기가 만든 그 분별 의식에 자기가 구속되어서 자승자박, 무승자박으로 거기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괴로움 속에 빠져서. 근데 그게 다 물결이란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모두가 밀가루 반죽인 것을 깨달으면, 잘난 너도 못난 너도, 빌 게이츠, 부자인 빌 게이츠도, 가난한 우리도, 이쁜 사람도 안 이쁜 사람도, 빌딩을 가진 사람이나 저 강원도 안구에서 허름한 농막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에요.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만 그게 중요하지, 이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라는 걸 딱 깨닫고 나면 그 모양의 세계에서 해탈한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가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색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분별 가지고 다 다르게 해석하며 살았지만 딱 깨닫고 보니까 세계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해탈하는, 모양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모양이 다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구나. 다 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구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구나. 성공 실패가 따로 없구나. 내가 죽으나 사나 다르지 않구나. 죽는 것과 사는 게 다르지 않구나. 그 밀가루 반죽 모양이에요. 밀가루 반죽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밀가루 반죽 찍 당겨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다고 그게 산 거예요? 분별의식으로 보면 산 거지만, 살았다 죽었다 하지만 이 근본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 마음, 여기서는 모양의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깊이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이 세계가, 모양을 지닌 이 세계가 좀 힘을 잃어요. 심각성을 잃어요. 실제 한다라는 그런 망상, 그 내 분별의식이 막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모양의 세계에서 또 분별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하는, 그게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옅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줄어들죠. 모양에 따라 분별하지 않죠. 다 평등하게 보죠. 왜 평등한, 모든 존재의 본질은 평등한 이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해탈을 한단 말이죠. 세계에서 이제 해탈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계에서 해탈했어도 이제 세계에서 해탈하고 나면 와, 내가 이제 세계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물질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마음 하나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세상 어떤 걸 보더라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생긴단 말이죠. 이게 무색계라 그래요. 무색계는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식의 4개의 천상 하늘이 있다 그러거든요. 즉 모든 게 이 마음 하나구나라고 깨닫고 보면, 야, 낱낱이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네. 순수의식이라고 할 만한 이 의식 하나가 그냥 쫙 펼쳐져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의식이 된단 말이죠. 모든 게 이 알아차림 하나네, 이 깨어있음 하나네, 모든 게 비추고 있는, 모든 걸 비추고 있는 이거 하나가 편만하게 온 우주 전체 쫙 편만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도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 거기서도, 그것도 이 식이라는 것이, 이 순수의식이라는 어떤 이 알아차림 이거 하나가 쫙 편만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그거 하나가, 마음 하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무리 좋은 것도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아니란 말이죠. 또 다른 의식에서는 온 우주 전체가 전부 다 공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공무변처, 공이 한도 끝도 없이 온 우주가 전체가 다 공하구나, 이게 이제 뚜렷하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자리에 대한 탁 확인이 있을 때 저마다 자기 업에 따라서 다른 체험이 일어나요. 다른 체험이 일어나는데 가장 좀 많게 보편적이랄까, 그렇게 일어나는 체험 내지는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 센 체험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체험의 경계가 어떠냐 하면, 말 그대로 공무변처라고 할 만한 경계가 일시적으로 확 드러나요. 눈앞이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탁 사라지는 경험이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근데 그렇게 잠깐 그런 경계로서 왔다 가는 거는, 그거는 막 그냥 왔다 가는, 공을 체험하는 하나의 경계가 왔다 가는 거니까 그건 줄 필요가 없고. 근데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세계에서 해탈한 다음에 그런 어떤 공이, 야, 정말 다 있는데 진짜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공무변, 공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또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도 아직 그 공이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소유처, 어떤 것도 내가 쥘 게 없구나, 붙잡을 게 없고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또 비상비비상처,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니구나. 상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뭐라고 말이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분별이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구차재정 이래서 색계 사선을 넘어서고 무색계 사선을 넘어서야 9번째 구차재정 해가지고 선정 중에도 더 가장 큰 선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는 교리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색계에서 해탈하고 무색계에서 해탈한다. 이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게 하나의 우리 의식을, 우리가 올라가는, 공부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에서 남김없이 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걸 이제 팔해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파리탈이라고 부르고 또 육신통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육신통이 뭐냐면 보통 우리는 신통력이 생기는 걸 육신통이라고 생각해서 뭐 신족통 이래가지고, 신족통이 생기면 여기서 한발대 가지고 저 북한산 정상에 딱 도착하고,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가기도 힘든데 여기서 그냥 날도 더운데 한 발짝 뚝 떼가지고 집에 현관 앞에 딱 도착하고, 그게 육신통이에요. 또 바다나 강이 있어도 남들은 삥 돌아가는데 나는 그냥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가고, 하늘 위로도 가고, 벽이 있어도 벽도 뚫고 가고, 그냥 막 그냥 뭐 이런 게 신족통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신족통 한 사람 본 사람 손 들어 보실까요? 신족통 있는 사람 본 사람 있으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영화에서 봤겠죠. 영화에서, 그죠? 신족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신족통?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저는. 뭐 제가 안 봤으니까 또 제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족통은 그걸 신족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명백하게. 그건 사람들이 말 따라가서 이해하는 신족통이에요. 발이 그냥 신통자제해가지고 어디든 막 간다, 그건 말 따라가서 이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족통은 뭐냐면 여기 저기 막 곧장 바로바로 도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저기도 어디든 막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가든 멈추든 언제나 여여한 한 자리란 소리예요. 열의 여거,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다 그러잖아요. 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 죽으라고 도망가려고 막 8만 4천리 도망갔는데도 딱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마음 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천년 만년 도망쳐도 마음 땅을 1mm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신족통으로 아무리 천하를 다닌다고 해도 마음 여기에서 한 발짝도 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갈 데가 있고 갈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통력이 생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10년 걸리는 거 나는 하루면 간다. 갈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기와 저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잖아요. 분별망상이 신족통 갖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난 남들보다 버스비 안 내고 빨리 가고 싶고, 그 분별의 일이잖아요. 근데 깨닫고 보면 어때요?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예요. 오고 갈 필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족통이에요. 그게 깨달음에서 보는 그게 진짜 신독정이죠. 다 한바탕 이 하나의 마음, 이 마음 하나를 벗어날 수 없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 같은 분은 물 위를 걷는 게 신통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땅 위를 걷는 거, 이거 누가 걷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땅 위를 걸 수 있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저절로 배고픈 줄은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일이 기적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신기하게 내가 하지도 않는데 숨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지 혼자 알아서 막 하지 않나요? 나를 막 살리고 있잖아요. 요거 하나 고장나면 자동차도 어쩌다 한 번은 고장 날 거 아니에요. 얘는 희한하게 한 50년 60년을 넘게 살아도 고장이 안 나잖아요. 내가 기절을 해도 얘는 계속되잖아요. 기절해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신통을 늘 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또 다른 신통, 희한한 신통을 원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거,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거, 이게 신통이라니까요. 또 천안통이래요. 천안통은 저기 남들은 못 보는 거 나는 볼 수 있는 거, 벽 넘어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걸 천안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천안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나는 일일까요? 또 타심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보고 있죠. 내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올라오는 걸 보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죠. 보면서 어이가 없죠. 짜증이 나고, 이 허망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자꾸 속삭이면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알아차리는 내가, 야 이거는 망상이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도 얘는 지가 맞다고 계속하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잖아요.
내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도 괴로워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것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다심통 생겨나면 어때요? 남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생각이 계속 다 보이면 그 남들이 나를 보고 또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 소리 다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들이 나를 욕하는 건 그냥 안 들으면 돼요. 그냥 안 들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들으면 없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그래도 궁금해서 들어야,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들으면 돼요. 그냥 공연히 분별망상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안통이 생겼다. 뭘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 딴 데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보이는 것, 저렇게 보이는 것, 저렇게 보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모양만 보니까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이 모양 좋고 저 모양은 싫고, 이 모양은 아름답고 저 모양은 추하다. 이렇게 다 다르니까 좋은 거 보고 싶잖아요. 싫은 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통이 생기면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지, 싫은 건 안 봐야지.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을 뜨면 어때요? 좋은 건 나쁜 건 모든 것에서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모양 아닌 이 마음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밀가루 반죽 이 자체를 본단 말이에요.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것이 밀가루 반죽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좋고 저건 나쁜 무언가로 보이는데, 이 마음을 밝힌 사람한테는 무언가로 보이지 않고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의 소식이죠.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해서 상이 아닌 줄 보면 상이 아니고 이건 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인 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장 열애를 본다. 열애를 보는 게 이게 천안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벽 뒤에 있는 걸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뭘 보나 다 똑같으니까. 다 한결같이 하나를 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 천안통이지. 고작 목욕탕 몰래 숨어들 사람도 아니고 남들 뭐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천안통이 열려봐야. 그러니까 이 천안통이 진짜 신통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 외도의 신통력이라 그래요. 그런 거 생기면 얼마나 외도짓 하고 다니겠어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겠어요. 또 외도의 신통력이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하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처님 그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니란 말이야. 또 천이통 다 듣는단 말이죠. 무슨 말이든 다 듣는다.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자기 죽이는 일이에요. 힘들게. 근데 깨닫고 보면 어때요? 무슨 말이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이 한 구멍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말이 언어에 속을 수가 없잖아요. 말에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말이 나오는 당처가 다 한 자리에서 나오는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말이잖아요. 그 말에 끌려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어떤 소리는 듣고 어떤 소리 안 듣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인 줄 알면 그게 천이통이죠. 듣는 것에서 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 것에서 해탈하면 이걸 제일 잘한 분이, 이게 진짜 천안통, 진정한 천안통은 이근원통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원통으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을 때 제일 많이 깨닫는 게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소식이 오라고. 듣고 깨닫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보고 깨닫고. 이 소리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요거까지는 용서해 드리는데 요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책상은 좀 치지 말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신경 예민해지니까. 보세요. 요거와 요거가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걸 일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치면 이 소리에 뭐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치도 안 쳐도 다 다르지 않은 하나다.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허물인 줄 알아야죠. 사실은 스님 보고 요건 하지 마시고 요것만 해주세요. 요거는 내가 아직 분별이 남아있구나.
듣는 것에서 해탈을 못했구나. 못했으니까 그런 분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해탈하려고 법문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지 말라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누구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이게 아직 나한테 오염으로 다가오는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오염이 심하구나. 오염이 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나면 모든 소리에서 깨어나요. 왜? 다 다른 소리가 아니니까. 이 소리 듣는 이놈 하나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모든 소리가 전부 다 하나의 소리예요. 침묵도 같은 소리고. 이게 진짜 천이통이에요. 아, 천이통은 본다는 얘기라 그랬죠. 또 이제 타심통. 타심통은 남들이 마음을 훤히 아는 거. 분별을 알아봐야 소용이 없죠. 분별 알아봐야 내 분별 아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남의 머리를 분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중생들의 생각은 그 들어봐야 신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꼴보기 싫은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아니, 내 생각 바라봐도 꼴보기 싫잖아요. 내 생각이 하는 짓거리가 진짜 웃기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은 짓만 하고 있어요. 얘는 이 꼴보기 싫은 이 아상에 하는 생각도 보기 싫은데 남들은 여러분보다 몇 배 더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죽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그 생각을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진짜 타심통은 뭐겠어요? 남들의 마음 분별망상 아는 게 타심통이 아니에요. 분별망상의 당처가 깨달음인 줄 아는 거예요. 번뇌 즉 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번뇌가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분별망상은 따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분별망상이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내가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게 내가 부처인 걸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번뇌가고 버림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낱낱이 모든 번뇌 망상 속에서 법을 본단 말이에요. 부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타심통이에요. 타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은 이 한 마음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타심통이죠. 네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있어서 나는 네 마음 알아. 그거 벌써 둘로 나눈 거잖아요. 타심이라는 게 자심 있고 타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 개가 없다니까. 마음은 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타심통을 깨달았어. 이 말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중생의 신통이라는 소리예요. 중생의 신통. 삿된 신통이라는 소리예요. 둘로 나뉜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통은 타심과 자심이 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진정한 타심통이죠. 또 숙명통. 전생을 여기저기가 다 같잖아요. 그럼 공간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숙명통, 전생이나 다음 생, 전생을 알고 싶고 다음 생에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싶다. 이거 시간에서 아직 해탈 못한 소리거든요. 이 진짜 숙명통은 시간에서 해탈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구나. 없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 본 적 있어요? 과거를 본 적 있습니까? 미래를 본 적 있습니까? 전생을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다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거 전생은 진실로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으로만 어제를 생각할 뿐인데 그 생각 속에 어제가 있나 보세요. 그 생각 속에 어제가 일이라도 있을까요? 어제 사과를 먹었어요, 여러분이. 근데 오늘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어제 사과 먹은 걸 생각하면 안 굶어 죽을까요? 사과 먹은 게 될까요? 효과가 1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는 진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일어난 환상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은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도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도 바로 사라지잖아요. 바로바로 사라지잖아요. 현재 하는 순간 벌써 현재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현재를 잡을 수가 있어요? 현재조차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과거 미래가 있겠어요?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겠어요? 이 법에는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죠. 그걸 깨닫는 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명통을 깨달은 사람, 전생 내생이 따로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윤회가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 무의미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쓸데없는 일이죠. 전생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인간계 사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불교 학계에서 논쟁 삼아 재미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스님처럼 그냥 재미로 할 수 있죠. 재미로. 그래서 불교계 요즘에 윤회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스님은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아니 윤회 있다 촉이나 없다 촉 중에 있다 그룹 없다 그룹 중에 약한 그룹 거기 껴주세요. 상관없다니까요. 윤회 없다 그룹에서 논쟁으로 싸울 수도 있고 있다 그룹에서 논쟁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이 사람 규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있다로 규정하거나 없다로 규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있다가 진실이 아니고 없다가 진실이 아닌데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규정해서 이걸로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숙명통 전생을 봤다. 이건 진짜 허망한 일이에요. 전생의 결과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려고 전생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미 된 게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전생이죠. 이게 전생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이거 지금 생생한 게 살아있는 이걸 보면 되는 거지. 전생 허망한 전생을 봐서 뭐 하겠습니까? 허망한 전생을 봐야 모양을 보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이랬니 저랬니 하는 모양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법계, 현실 세계, 분별의 세계, 밀가루로 만든 반죽의 세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때요? 어제 반죽으로 뭐 만들었더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제도 오늘도 전생에도 항상 밀가루 반죽 하나였어.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100년 전에는 밀가루 뭘 만들었었지? 그 관심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숙명통이라는 것도 그게 전생 보는 게 숙명통이 아니에요. 전생, 현생, 내생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구나, 법 하나구나. 요거 깨닫는 게 진짜 숙명통이죠. 그 노진통은 번뇌망상,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는 게 노진통이잖아요. 진짜 노진통은 뭐겠어요? 분별망상이 완전 사라진다 생각해 사람들은. 노진통이 육신통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게 진짜 도인이다. 육신통 중에 최고. 그 말 그대로 이해한다면 부처님은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어야지. 분별을 할 줄 몰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절에 왔다가 깨닫고 나면 노진통이 완전 사라지면 분별할 줄 모르면 절에 와서 깨달았는데 이제는 집을 찾아갈 줄 몰라요. 우리 집 주소가 이쪽이더라 저쪽이더라 서울은 어디지? 그 생각, 기억, 분별, 망상이 다 없어졌으면 이 남편 저 남편이 다 평등해서 내 남편이 누가 내 남편인지도 모른다. 내 주머니 돈이 이게 내 돈인지 네 돈인지도 모르고 통장에 있던 돈이 내 돈인지도 그런 바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이 없는 게. 분별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분별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허망한 분별 망상인 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뇌가 바로 보리인 줄 아는 거예요. 번뇌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보리. 이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이 밀가루 반죽에서 온갖 밀가루 모양이 나오듯이 생각의 모양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의 내용물이 중요해요. 근데 진짜 노진통을 깨달으면 어때요? 생각의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당처가 중요해요. 이 마음에서 허망한 분별이 일어났잖아요. 그 분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이 마음이 전부 다 분별이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나온 건데 분별의 당처가 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마음 하나 깨닫는 거지 분별을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전부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부처지 분별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간을 살 때는 깨달은 도인이 세간을 같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분별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면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분별도 최고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별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아는 거지 분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가장 잘할 거예요. 부처님을 삼성전자 연구원에서 모셔다가 연봉을 1년에 100억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한 이거 다 풀어주세요. 이 지구에 지금 요즘에 무슨 뭐 전기차 어쩌고 하는데 전기차 한 번 풀 충전하면 뭐 한 5시간 뭐 50km? 500km를 간다래나 이러잖아요. 부처님 지금 세계에 나온 게 500km까지 간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 충전으로 5,000km 갈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세요. 오케이 딱 만들어주고 무슨 뭐 원자로를 안전하게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딱 장착하면 기름 평생 안 넣고도 엔진 바꾸지 않고도 그리고 사고 나더라도 폭파하지 않는 기가 막힌 원자로로 만든 자동차에도 갖다 붙이고 기차에도 갖다 붙이고 비행기도 갖다 붙여서 기름 넣을 필요 없는 그런 거 연구해 주세요. 오케이. 그게 부처님이겠냔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온갖 분별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또 무슨 뭐 젠더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게 옳으냐 틀리냐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장 똑똑하게 답을 정해주는 분이 부처님일까요? 부처님이 답을 정해주면 모든 국민이 다 따를까요? 심지어 불자라고 해도 다 따를까요? 부처님이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 선거 나간다면 무조건 다 따를까요? 정치색 다른 사람은 부처님한테 욕할 거예요. 지가 부처라고 하면 네가 부처면 나는 뭐 이러면서 욕할 거예요 부처님을.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로 한 그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깨달았다 하는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깨달았다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절에 무슨 뭐를 하는데 A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도님들이 다 B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A를 얘기했는데 A는 너무 약간 촌스럽고 B가 요즘 트렌드에 맞고 너무 괜찮아서 신도님들 다 B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를 하겠다고 하면서 딱 해서 A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고 났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사람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저분이 도인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정한 안목이 없지?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걸 알고서는 야, 나는 안목이 없어 안 되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긴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깔끔하게 100%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100%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에 뛰어난 게 아니에요. 분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번뇌망상, 분별망상에 완전히 통해버려가지고 이게 곧 이것이 아니구나. 번뇌가 아니구나. 이게 다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여기 속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통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딱 들어봐도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도 인류 역사 속에서 이거는 모든 어지간한 어록에 보면은 다 질문해요 사람들이. 신통력이 있다는데 요즘에 깨달았다는 스님들은 견성했다는 스님들은 왜 신통력이 없습니까? 그 질문 수신결에도 나오죠. 진울 스님에게도 물어봤죠. 옛날 선어록에도 나오고 저 도노입도 요문론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왜 물어보겠어요? 스님 깨달았다면서요. 견성했다면서요. 왜 근데 신통력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된 질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통력이 아니죠. 마음 하나 깨닫는 거 이게 진짜 신통력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길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삼신과 법신, 보신, 화신과 사지, 네 가지 지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지혜가 삼신과 사지가 본체 가운데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 자기에게, 우리 본바탕에, 우리 본마음에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이 원만히 갖춰져 있어요. 네 가지 지혜가 네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다니까요. 또 팔의 탈과 육신통도 마음 땅에 본래 있다. 팔의 탈, 8가지 해탈이 우리의 자성이에요.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원망 부족한 게 해탈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믿고 따라가느라고 생각에 속아서 완전하게 해탈한 사람인데 해탈한 줄 모르고 나는 묶여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게 물 위에서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손 한 짝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사람이 그냥 물에 떨어지면은 그 물이 얕아 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뚝 떨어져서 사는데 절대 죽지 않는데 얕은 물인지 모르고 자기는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야, 바보야, 이거 놔도 된다니까. 죽어도 못 넣는다고. 머릿속에 나는 이거 손 놓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놔야 사는데 죽어도 못 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놔도 돼요, 놔도 돼. 좋은 말로 놔도 된다고 하니까 안 들어. 화를 버럭 내면서 놔 좀 이렇게 해도 안 들어. 그럼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야, 너 지금 이러고 있다가 어차피 근육이 끌어져서 떨어진다. 어차피 안 된다, 놔라. 밑에 저거 아무것도 없다. 물이 얕다. 뭐 별의별 얘기를 대승소승의 법학의 화엄경 열방의 모든 방식을 써서 손 놔도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떨어지면 깊은 물에 빠져 죽을 줄 알고 아니면 뭐 무슨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고 그 생각으로 온통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그 말 안 믿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우리가 내가 본래 삼신이고 사지고 팔의 탈이고 육신통이 구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믿느라고.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느라고. 아까 그 다리를 붙잡고 있듯이 생각을 꽉 잡아서 내 집착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번뇌망상을 놓아버리면 죽는 줄 알고 자기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라는 거거든요. 그거 놓아버려야 진짜 사니까. 더 이상 이거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탁 놓아버리고 완전 자유가 되라. 그건 자기 생각에 묶여있으면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누구다. 이것만 놓으면 본래 삼신과 사지가 우리의 본성이고 원만히 갖춰져 있고 팔의 탈과 육신통이 마음 땅에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점점 소화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소화되는 깊이가 처음에 이 자리 확인했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래 하고 다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공부를 정진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오래오래 하면 이 받아들여지는 깊이가 달라져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문 계속 듣는 거예요. 직지인심의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점점 여기 마음이 열리고 내가 그렇게 고집하던 생각에 점점 이렇게 낯설어지고 이것이 이제 이 생각 믿을 만하지 않네. 이게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세계에서는 낯설어지고 이 마음 법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낯익어지고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 도노 후의 점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